두려움의 원인을 바꾸라.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으로 사무엘 왕과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부분 전반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울 왕에게 왕이 된 후에 명령을 내렸어요. 이것은 아주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옛적에 조상적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올 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자들과 이렇게 뒤에서 따라오다가 대열에서 처진 사람들, 또 뭐 병자들도 있을 것이고 연로한 노인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아말렉을 쳐서 부쉈지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네가 가서 아말렉을 쳐부수고 한 명도 남김없이 사람, 가축, 짐승, 노인, 어린아이, 남녀노소 불분하고 숨쉬는 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짐승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21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21만 명. 그래서 이제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광야에서 모세가 나올 때에,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히 대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겐 족속이라 그러는데 겐 사람들이 그 아말렉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다 떠나라. 요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김일성이 같이 그렇게 일요일날 새벽에 다 군인들 휴가 가고 잠자고 있는데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미국이 공격하려고 그러면 각 나라의 상사 주재원들, 각 나라의 대사관 직원들 다 철수해라. 관광객들 다 피해가라. 몇 월 며칠 안으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생명을 보장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막 각 나라 상사 주재원들 대사관에서 전부 비행기로 해가지고 배로 해가지고 실어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어느 날에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요즘 전쟁인데 사울 왕도 그렇게 한 거예요. 겐 사람들 당신들은 다 떠나시오.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직접 수행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싸우나 마나 이미 이긴 게임을 하신 거죠. 가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아는 대로 왕을 죽이질 않았어요. 아각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말에 의해서 좋은 것은 남겼어요. 별로 쓸모없는 것들, 무가치한 것들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을 살렸어요. 네. 처음에는 아마 이거 다 죽이자는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수가 이건 우리가 승리를 자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건 제물로 쓰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거하니까 안 죽이고 그 양들과 그리고 왕을 잡아가지고 끌고 왔다. 벌써 하나님은 사울 왕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인해서 밤새도록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 놈을 왕으로 세운 것을 매우 슬퍼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정을 시작해서 첫 번째 왕인데 이렇게 무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날이 밝으니까 그 얘기를 전달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아오던 사울 왕과 만났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크게 대승을 했다. 그러니까 왕이여,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러 왔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울 왕이 이게 무슨 찬물이에요. 승리에 지금 도취돼가지고 엄청난 환희와 기쁨으로 승승장구하고 적의 임금을 끌고 오는 그 기분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 들려오는 저 짐승 소리는 뭡니까? 아, 저거요? 저건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쓰자고 해서 다 쓸모없는 건 죽이고 가치 있는 것들만 남겨갖고 왔습니다. 그러자 22절에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22절에 뭐라 그래요?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보다도 제사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우리식으로 오늘날 말하면 헌금 봉투에 헌금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가 짓는 죄와 똑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24절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니까. 자기 죄를 시인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무엇 때문에 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것은 범죄한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예. 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는데 범죄하고 나서부터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서 나타난 증상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자체가 뭐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두려움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어 있느냐면 괜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는 정신분석학 같은 데서는 불안이라는 anxiety를 어떤 대상도 없고 뭔지 모르겠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해. 불길하고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럴 때 불안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불안과 달라요. 불안은 뭐 이유가 없어요. 막연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상 속에서도 불안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냥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움이라는 건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꼭. 두려움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대상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확실한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하면은
나의 아주 소중한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대상이거나, 또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어떤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은 없어요, 절대로. 이를테면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 돈 얘기하면 제일 빨리 알아들으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런데 저 앞에서 어느 이상하게 험상궂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총을 딱 들이대는 거야. 내놔.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뭐 줄 게 있어야지. 딱 줄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목숨. 근데 걔는 지금 목숨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돈 내놔.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사 말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호주머니에 가다가 한 5,000불을 넣고 다녔다. 예. 근데 이걸 그냥 딱 또 강도를 만났으니 뭐 이거 영락없이 뺏기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내놓을래? 돈을 내놓을래? 돈 내놓죠. 돈 내놓죠. 그렇지만 그 돈이 소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마음에 있을 때에 그것을 관계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자연히. 예. 자식이 생겼다. 그러면 자식이 생길 때 기쁨이 있죠? 굉장히 기쁠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애 낳아가지고 그냥 그 키우는 거 보세요. 예.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소중하게 키우고. 옛날에 7시, 8시 나가지고 그냥 제 발로 그냥 기어다니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 클 때하고 완전 달라요. 조금이라도 나쁜 거 먹을까 봐서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관찰하고 막 조심스럽게 하고, 아이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만져도 그냥 오직 부모님이 오직 잘할까? 그런데도 그냥 걱정스러워가지고 많이 조심해요. 그래. 그렇게 자식이 소중하면요, 그 마음속에 소중한 것이 쏙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없는 두려움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예. 이거 뭐 탈락가 봐서 열이 펄펄 올라가. 밤 12시가 돼도 막. 그럼 얼마나 이게 걱정되고 두려움이 됩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봐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목숨 하나를 알고 다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빼앗길 것도 없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이런 사람 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세상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못밖에 없어요. 악하고 깡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런 사람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용서하시고 그냥 물러서야지. 그런 사람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판사판이니까. 그래도 목숨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숨 죽인다 그러면 그때는 또 두려운 거예요. 예. 이 목숨까지도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러면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가 죽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은 깡패 두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두목하는 거예요. 아무나 두목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너하고 붙어서 오늘 죽어도 좋다. 너는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러고 달라드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보겠어요. 목숨이 소중한 사람이 져야지.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맨날 그딴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소리 같지만 다 무식한 소리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래요. 또 용기. 웃기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두려움을 이긴다는 사람 데리고 와봐요. 그날 저녁에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걸요. 살려만 달라고.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두려움은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인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이미 있고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악을 하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일단 좋은 소리는 다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 지는 되나? 안 되죠. 안 됩니다. 높은 데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리려한다 그래봐요. 살려달라 그러죠. 무슨 두려움을 이겨요, 이기는.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올바른 두려움을 바꿔야 돼요.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를 잘 분석해봐가지고,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왜 두려운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알고 난 뒤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다른 두려움으로 바꿔지면 이기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 예, 달리 이길 수가 없어요. 목숨은 하나인데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 감옥에다 쳐놓고 막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고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짖는 사람들, 유관순이나 윤봉길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안 두려웠겠어요? 목숨이 하나인데? 그런데도 더 두려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더 두려웠냐? 이 목숨 살아봐야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 아래서 우리가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조국을 빼앗겨버린다는 것은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조국의 독립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 두 가지였는데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조국을 잃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국을 잃는 두려움을 자기들은 붙들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지사가 된 거예요. 네. 우리도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를 잘 찾아봐야 돼요. 제일 큰 두려움을 갖다 주는 것이 뭐예요? 뒤집으면 제일 내가 마음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 잘 사는 나라에는 전부 다 뭐예요? 옛날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단어도 없었어요. 무슨 웰빙입니까? 주어진 대로 먹고 형편대로 먹고 아무거나 먹었죠. 배가 고프니까. 아니 저 지금 남미 같은 데 가봐요. 아프리카 같은 데 봐요. 그 사람들이 골라서 웰빙입니까? 없으면 못 먹겠는데. 우리도 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잘 살아지니까, 여유가 있게 되니까, 풍족해지니까 웰빙, 더 좋아져야 돼. 더 좋은 삶, 더 잘 되는 삶, 이런 걸 찾아가다 보니까 같은 걸 먹어도 무공해를 먹고 싶고, 올게닉을 먹고 싶고,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고, 건강을 위한 거라면 돈이 좀 드는 것인데도 비싼 걸 사다 먹고 싶고, 이렇게 가잖아요. 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건강을 잃을 때에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건강을 잃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네. 돈이 최고인 사람은 돈 잃는 게 제일로 두렵고요. 네. 자식이 최고인 사람은 자식한테 뭔가 조금만 안 되는 일이 생기면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고 자식 하나에다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사울은 뭐가 두려웠어요? 백성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누가 왕을 세워줬는데? 왕을 누가 세워줬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 세웠잖아요. 자기는 왕 될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저 달구지 같은 뒤에 가서 숨어가지고 덩치도 큰 사람이 거기 엎어져가지고 안 나타나니까 분명히 오늘 여기 있다 그랬는데 안 나타나요. 보니까 달구지 뒤에 숨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다가 왕을 세웠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더 세워줬으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일 소중히 여긴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니까. 근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아니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는 건 맞죠.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을 무서워해야죠. 대통령이면 당연히. 그래도 국민을 무서워하기 전에 더 앞서서 백성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통령 된 것이니까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을 위한 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백성들이 존중한다고요. 굳이 백성 두려워하지 않아도. 예? 정말 백성을 위한 길이 뭘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나에게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맡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치겠는가? 사울도 그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건성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말에 그냥 자기가 굴복해버린 거죠. 아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다. 나는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하며 그분을 최고로 나는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백성을 자기가 왕이니까 백성을 그렇게 다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백성의 말은 더 두려워했다. 백성이 자기가 있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 있어야 나 있다 그랬죠? 항상. 네. 남편 없는데 아내는 없는 거죠. 남편이 있을 동안만 아내가 되는 것이죠. 아내 있는 동안만 남편이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있는 동안만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고 너 없어지면 자연히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인 나가 너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왕 된 거예요. 지금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더구나. 백성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왕이 주인이고 왕이 누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러면은 진짜 나를 세워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왕 되는 것만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사울이 그걸 잘못한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적용해 봅시다. 한번. 우리가 남자였어요. 어느 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장성할 때까지는 그냥 부모 밑에서 자식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해서 다시 남자는 여자를 만났고 여자는 남자를 만났고 그래서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됐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게 되니까 내가 너의 자리에 자녀가 생기는 순간 나의 자리에서는 엄마가 돼버렸고 아빠가 돼버렸어요. 네. 갑자기 그렇게 됐죠 여러분. 네. 그러면 그런 모든 관계가 누가 그걸 허락했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 못할 때는 그냥 나 밑에 나 자식 나왔고 나 밑에 나 위에 부모님 있고 이렇게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가 되고 보니까 나 위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기의 자리에 상대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남편이 되게도 하시고 아내가 되게도 하시고 엄마가 되게도 하시고 아빠가 되게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엄마 아빠 된 위치를 바르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 때문에 벌벌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애기 말이라 그러면 그냥 자식 말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면서 그냥 애기가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부모가 애기 앞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애기를 상전으로 섬기고 요즘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버리장머리도 없어지고 애기들이 지가 죄인인 줄 알고 지 비유 안 맞춰주면 그냥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빠의 자리에 엄마의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남편 노릇 아내 노릇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것인가. 제일 소중한 순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결론은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 딱 시편 105편을 읽으면서 구약성경 또 전체를 시편 105편에다 담아놨어요. 네.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가 보려고.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겁니다. 하나예요. 같은 것이에요. 네. 언제나 제가 그렇게 비유를 드렸었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한양에 계시는데 임금님의 명령이 도승지를 통해서 전파되면은 말을 타고 임금님의 명령을 가지고 각 나라의 고을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님의 지시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임금님은 한 분이니까 한양에 계시지만 임금님의 명령은 어명이에요. 아명의사가 가져와도 어명이고, 그러면 그 어명을 딱 받는 자리에서는 전부 임금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신하가 갖고 왔지만 말씀이 거기 갔다는 것은 임금님이 거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받아들여집니까? 사울처럼 아니라 진짜로 받아들여질 때는 어떤 때 받아들여지냐 하면요,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절대 안 받아들여집니다.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김 집사가 그렇게 속에서 미워. 그 김 집사가 와서 오늘 좋은 말을 했어. 근데 듣기 싫어. 네.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니까 사물로 표현해 봅시다. 내가 건강을 제일 소중히 여기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그 질병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누가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갖고 낫았다는 거야. 어떻게 해갖고 낫았다고요? 또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경험을 다 얘기해 주니까 그걸 받아 적어갖고 와요. 성경보다도 더 순종해버려. 왜? 건강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전 세계의 엄마들 가운데 가장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엄마는 대한민국 엄마다. 뭐 이스라엘?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 우리 반에 반도 못 따라옵니다. 대한민국 여자 엄마들이 최고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 아이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여보 꼬박꼬박 돈 잘 붙여. 그리고는 다 기러기로 날아와 버려요. 그래갖고 7년 8년 길게는 10년씩 떨어져 살아요. 남편 없이. 대단합니다. 무섭습니다. 네. 전 세계에 그런 엄마 있는가 봐요. 없어요. 대한민국 엄마들만 그럽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못돼 봐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자스가 그러면서 호만 욕을 하면서 막 너그 아빠 떼놓고 내가 여기 와서 네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앉아. 니는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마약이나 처마시고 담배나 피고 술이나 먹고 못된 놈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공부는 안 하고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 오고 나는 오늘 죽자 막.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최고로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느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왔는데 과외를 아주 쪽집게 과외를 한다. 그 선생님한테 한 달 맡겼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중간평가에서 성적이 20점 올라. 학원 그 집 불나버립니다. 애들 저쪽 학원 다 망해버립니다. 다 빼갖고 와버려요. 그 말은 성경보다도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 얘기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가장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전체의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청종해라. 나의 율례를 지키라.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율법을 떠나지 말라. 주야로 묵상해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그 소리는 안 듣고 뭔 소리만 들려요? 지들 마음에 가장 좋아하는 풍요와 다산과 그런 것만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풍성함을 갖다 준다는 소식이 성경 말씀보다도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맞은 거예요. 네.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제일 소중한 순서대로 말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것은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긴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뒤집어 보면, 마음을 뒤집어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건성으로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더 깊이 들려온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거기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소중한 건 다 끄집어내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주님 사건이 그 사건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제일 아까워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다.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너는 다 잃어버린 거다.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울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 같지만 회개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보면 회개 안 한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어디서 그 얘기를 하느냐면 30절을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아까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이제는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세워준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왜? 백성들이 그래야 나를 인정하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소중해. 내가. 아직도 여호와를 잃어버린 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다가 여겨야 될 그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서 여호와를 버려버렸다는 거죠. 그걸 못 깨닫고 아직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아직도 나를. 어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꼬꾸라져야 될 일인데 그렇지 않고 나하고 끝까지 가서 사무엘을 이용하는 거야. 아직도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읽어서 아시는 대로 베드로나 요한이 붙들려 가가지고 막 죽인다고 위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럴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의 자세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비겁하게 두려워서 부인했던 베드로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알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 말을 듣는 건 누군가 뭐가 옳으냐.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적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내 마음에 제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마음에 하나님 한 분이 최고로 소중해서 그분의 말씀이 제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 제일 크게 들리는 그 사람. 어제 우리 애들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서 질문을 20가지를 해가지고 점심때 오후에는 점심 먹고 이제 게임을 좀 하다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질문을 쭉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질문 가운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예. 항상 수련회 하면 나오는 질문.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백성과 민족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뭐 이런 거. 예. 궁금하겠죠. 그 나이에. 그 나이에 또 몸에 타투를 좀 하고 싶은데 문신 같은 거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 예. 내가 성경을 다 읽어줬어요. 레위기 19장 펴서 읽어. 다 펴서 읽으니까 몸에다가 그렇게 문신을 하지 말지니라 딱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 하지 말라잖아. 그런데 하지 말란다고 해도 하고 싶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또 얼마나 하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쓰면 어떠냐는 예. 그러니까 하고 싶지. 내가 그랬어요. 그 4명 앉혀놓고 그랬어. 어떻게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이러는데 아직도 하나도 없어. 4명이다. 내가 보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 아직은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부모님의 말은 그렇게 듣기 싫고 옳은 소리인 줄 알면서도 잔소리처럼 들어가지고 제발 잔소리 안 했으면 좋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기면은야 얼마나 그 소리가 깊이 들린지 아느냐. 예. 엄마가 새벽기도 가자. 내일은 월삭이야. 그래도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3시 반에 만날 수 있어? 그러면 너는 2시부터 일어나 버려. 예. 사랑하면 속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옳다는 걸 알면서 타투를 그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하고 싶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은 생각도 안 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왜 이렇게 성경이 66권밖에 안 돼요? 한 100권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연애 편지를 읽으면 10장을 써도 길질 않아. 응? 성경을 한 장 넘어가기가 힘든데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쭉 오전에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죄를 얘기했어요. 네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봐라. 너들 다 이제 저주받게 생겼지 않냐. 이렇게 죄가 많은데, 죄를 어제 계산기로 해보니까 대략 이렇게 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얼만큼 죄를 짓는가. 생각으로 나쁜 생각은 죄. 하루에 한 가지는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짓다 그러자. 그리고 입으로 지은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루에 한 가지만 어겼다 그러자. 그냥 2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그리고 양심으로 지은 죄. 이런 거. 그래서 한 5가지 지었다 그러자. 그냥 하루에 5가지밖에 죄 안 짓고 살지. 그러니까 피식 웃더라고. 그러면 곱하기 365 해봐. 5가지 곱하기 365. 365는 빼풀고 그냥 300만 하자. 5, 3, 15. 1500번씩 죄를 지어 1년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종류별로 지어도 1500번. 그럼 내가 길게 살게 해줄게. 100살까지 산다 그러자. 1500번씩 죄를 짓는데 100년 산다 그래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 15만 번 짓는 거야. 100년을 지니까. 15만 번. 그러면 세상에 코트에서 판사가 한 번만 죄 지어도 거기 잡히면 끌려가는데 15만 번 죄 지은 사람 살려주겠어? 사형은 더 내려버리지. 하루에 종류별로 한 가지씩만 지어도 15만 번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짓냐?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한 죄 수도 없이 짓고 사는 거야. 그날 그냥 돌덩이가 하늘에서 무너져갖고 그 자리에서 파싹 깨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 너희들 봐, 전부 둘째 사망으로 다 저주받아서 가잖아. 그런 너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참 오전 내내 그거 공부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돼. 너는 앞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 안 짓는 날이 하루도 없이 넘어갈 거야.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정말 보기 싫은 파리가 깔려놓은 구더기 얼마나 더러워. 보기도 싫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야. 그렇게 더러운 거야. 우리가 구더기 보기가 그렇게 더러운데 하나님 우리 보기가 얼마나 더럽겠어. 그 더러움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어. 그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다. 그렇게 내가 유치원 애들 가르치듯이 이제 해준 거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죄가 많으면 저분이 저렇게 처절하게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 저 저주받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저 자리가 내 자리고 저 본전이 내 본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인데, 손가락 끄트머리에 가시바늘 하나만 베껴도 우리는 그냥 온몸이 옥사골사가는데, 그 갈기갈기 찢어진 몸을 십자가에다 6시간이나 매달려 놓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러면서까지 거기서 희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그 더러운 죄에서,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그 죽음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주님의 죽음을 먹는 자만이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고난절에 고난주간이니까 금식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게 무슨 종교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9절 10절에 날마다 예수 죽임에 내 생명을 넘기운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넘기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서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얘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지켜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왔을까? 두려움은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 두려움, 그것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한 분, 이분 잃어버리면 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명예를 잃어도, 목숨을 잃어도 잃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바꿔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울왕의 그 엄청난 범죄를 통해서 그가 버림받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고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1000번 만번 버림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토록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 벌어지만도 못하며 무지랭이 같은 인생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주신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이 들려와서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